5월이 지나가고 6월이 시작됐는데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단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바뀌었고요. 그로 인해서 아마도 국민들의 생활이 과거 예전처럼 좀 더 활성화되고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다봐지고요. 하지만 여전히 하루에 약 한 18,000여 명 정도 거의 2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들이 여전히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항공사 승무원들 보니까 한국에서 나갈 때는 승무원들이 마스크를 다 썼었거든요. 들어올 때는 다 벗었더라고요. 잘 몰라가지고 승무원들이 마스크를 벗었네 하고 생각해 보니까 6월 달이 됐구나. 6월 1일부터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저분들이 아주 빠르게 벗은 것 같더라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뭐 특별한 경우는 쓰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할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고는 아마 마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을 보면서 6월이 이제 시작됐는데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6월 생활실천표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타이밍적으로 상당히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활이나 또 영적인 부분이나 또 삶 속에서 이렇게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아픔, 어려움, 고통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벗겨지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좋은 날을 주시기 위한 6월달 말씀이 아니겠는가라는 개인적인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대로 역사하시고 또 소망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시면 또 신앙에서 일어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날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변화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자. 그냥 내 힘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 오늘은 뭐 전체적인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없고 몇 주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전하게 될 텐데 이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 일어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어나는 건 정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 상황, 거기에서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매우 현실적인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분명히 어떠한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 자리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위치의 의미가 아니에요. 주저앉아 있는 의미예요. 네. 내가 힘이 없든지 희망이 꺾였든지 아니면 의지가 사라졌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땅바닥에 또는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힘내라는 겁니다. 네, 일어나라 이 말씀은 힘내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들 뭐 힘있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 힘이 자꾸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힘이 생성되면 좋은데 힘은 생겨나지 않고 있는 힘은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세상을 살 맛이 안 난다 그래요. 살고 싶고 잘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힘이 안 난대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재미있고 이러면 막 힘이 날 텐데 그러질 않으니까 그냥 맥이 없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예. 현대인들의 의학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목 디스크라는 거예요. 목 디스크. 어떻게 여러분은 목 디스크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야. 근데 모르고 있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이 그리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왔는데 난 몰라. 왜? 딱 아프기 전까지는 몰라요. 당장 아프면 그때서부터 이러거든요. 근데 다들 이렇게 하고 살잖아. 다들. 이렇게. 무슨 목이라 그래? 잘하네. 이 동네만 잘하는 것 같아. 이 동네는 모르고. 네. 다들 이렇게 하고 살아.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을 뭔가 활짝 피고 정말 용기 있게 내품는 어떠한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사는 거야. 제가 치앙마이에서 자세히 좀 관찰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들을 많이 타셔요. 그 현지인들은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걷는 사람은 다 여행객들인 것 같아. 근데 다 오토바이 타는데 오토바이 탄 사람들을 다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다 굽었어. 이렇게. 허리서부터 다 굽었더라고. 오토바이의 높이와 사람이 핸들을 잡고 있는 이 어떤 구조적인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뭐 오토바이 장사하는 건 아닌데 이거. 예. 만약에 오토바이 기술자라면 이 부분을 좀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 있으면 제가 치앙마이에 사업을 갈는지도 몰라. 예. 그분들이 키가 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들을 이렇게 손잡이를 잡으니까 다 이렇게 굽은 거야. 피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면 보면 이렇게 굽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굽어지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일어나라 이 얘기는 시작하자 이 얘기예요. 시작하자. 우리의 삶이란 때론 지치고 고달프고 힘겨워서 손을 놓고 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넉넉고 무엇인가 바라보는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없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가질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처마 끝에 매달리다가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마 밑에서 똑 떨어지는 거. 무슨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어요? 그거 보면서? 생각들 안 하시죠? 아직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지만 참 처절하다. 안타깝다.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나중에 비 온 다음에 떨어진 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인생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늘 뭐 비 내리고 오면은 뭐 이슬 내리고 나면 떨어지는 거 그냥 당연하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쯤 인생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한번 보면 달리 보인다라는 거죠. 툭툭툭 막 떨어져요? 아니잖아. 조금 모였다가 어느 정도 힘이 무게가 되면 툭 그러잖아요. 또 조금 나가 또 힘이 또 되면 또 툭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카메라 영상으로 담아서 천천히 돌려보면 정말 애절합니다. 정말 안쓰럽고요. 뭐 어떻게 보면 비참하다고 할까? 여기서 우리 인생도 저렇게 살 때가 있겠구나. 안간힘을 쓰는 거죠.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아둥바둥. 내가 여러분들 보면은 졸고 싶지 않은데 자꾸 졸려. 안 졸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 비슷해. 그 물방울 한번 봐봐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내 모습. 처절하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고뇌가 나의 삶 속에는 있지 않을까.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간다지만 어둠에 갇히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느끼면서 후회 반, 포기 반을 거듭 반복하는 자신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혹시 없으신지요? 묻고 싶습니다. 일어나라 하심은 우리가 좌절하고 또는 포기로 얼룩져 있고 주저앉아 있거나 뭐 이럴 때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새날을 주시려고 하실 때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세밀함과 계획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살아나게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일어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서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다 앉아 있잖아.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날 때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었다든지 어떤 질병에 있다든지 그럴 때는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일반 건강한 사람이라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 누구 자리? 내 자리죠. 어느 자리?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는 다들 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주하는 성향이 커집니다. 움직이길 싫어하고요. 또 일어나려고 하면 무슨 소리가 나요? 그래.
그래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몸 자체가 이제는 기울어졌어요. 이제는 힘이 그만큼 딸려. 근데 그래도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산송장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은 처절해집니다. 그리고 도태하게 돼 있어요. 네. 젊은이든 늙은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필요에 따라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은 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어떨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매우 안 좋은 거죠. 일어나고는 싶은데 못 일어나. 뭔가 하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까? 이런 자리들이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주저앉은 자리. 또는 절망의 자리. 또는 죽음의 자리.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인즉 예전에는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뭐 때문인지 몰라도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주저앉아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좀 많을까, 적을까? 어떻게 해?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네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 왜 주저앉아 있겠어요? 주저앉았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살면서 우리가 힘겨울 때 주저앉게 되더라라는 거죠. 살면서 일상생활하면서 힘겨울 때가 있잖아요. 살면서 힘들어, 피곤해 이럴 때 있잖아요. 이거는 나이 불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땅바닥이든 방바닥이든 할 때 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어느 시간 동안 그냥 계속 그냥 그러고 있고 싶은 거야. 제가 이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외국 서양 드라마는 별로 그런 게 없어. 한국 드라마는 꼭 그 보여주는 하나의 그 모습이 있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등을 문에다 딱 지대는 동시에 쭉 주저앉더라고. 이런 컷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서양 영화나 드라마는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 동양, 우리 한국은 유달 많아. 그런 것 같아? 그렇다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문 열고 들어가서 주저앉으면서 눈물을 흘리느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힘드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힘들어. 몸이 힘들어갖고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이 지쳐서. 마음이 고달프니까. 그냥 털버덕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 거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 승민이가 아까도 김연원 선생님 승민이 얘기했는데 승민이가 볼을 차는데 차다가 주저앉았어. 그랬지? 안 그랬어?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일으켜 줬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축구 선수가 주저앉을 게 아니야. 쇼하고 있는 거야. 파울이라, 파울.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접촉이 있었고 뭐 등등으로 해서 이제 그러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얼비슷하다라는 거죠. 나 혼자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때로는 어떤 사건하고 부딪히고 이러면서 그냥 털포닥 주저앉는 거야. 일어날 수 있는데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당분간 얼마 정도까지는. 이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또 쉽게 포기할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어떤 것이 있었는데 포기를 하는 거야. 포기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저앉게 돼버려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 주저앉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자신의 어떠한 뭔가 있어, 타켓이 있어, 목표가 있어, 희망이 있어, 포부가 있어,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면서 주저앉더라고요. 모르겠다. 이젠 안 해야 되겠다. 몰라, 나도 몰라. 이러면서 사람들은 주저앉더라는 거죠. 이럴 때는요, 그 주저앉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홀로 일어선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좀 쉬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주저앉았기 때문에 이 데미지가 엄청나게 커요. 충격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주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아시면서 그런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때로는 언젠가는 사이가 상당히 좋아 친밀한 관계인데 뭐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서로 오해가 되고 불거지면서 거기에서 오는 절망감, 주저앉게 되거든요. 그런 데서 빨리 극복하고 일어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생활의 염증을 느낄 때도 우리는 철포덕 주저앉습니다. 삶의 염증을 느낄 때예요. 염세주의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너무 똑같은 생활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 조금씩은 나아지는 뭐가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어. 하루 일과가 똑같고 한 달이 똑같고 1년이 똑같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내가 똑같은 거야. 생활에 염증이 올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무기력해지잖아요. 무기력해져. 여성들 뭐 한 50 들어서면 뭐가 어쩌다고요? 뭐가? 말하는 것도 갱년기 같아. 이런 어떠한 성장의 굴곡이 생길 때는 나도 모르게 삶의 염증이 와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 일탈하고 싶은 생각이 싹 들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훌훌 떠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꽤나 눈에 띄어. 내 눈에는. 딱 보여. 일탈하는 분들이야. 제가 만약에 나쁜 놈이면 말 걸면은 꼬실 수 있어. 생활에 염증을 느꼈어. 염증 느낀 사람한테 비타민을 좀 넣어주면 에너지를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분 바로 일어나요. 그렇잖아. 기분이 전환이 확 되잖아요. 근데 생활의 염증을 느끼다 보니까 다 싫어. 이제는 안 하고 싶어. 쉬고 싶어. 이런 경우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한 염증적인 인생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없지 않다.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아까 표현을 조금 죄송스럽게 했습니다만 주님이 제가 그러한 분에게 에너지, 비타민을 조금 주면은 싹 일어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와 비타민을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회복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생활의 염증 속에서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5월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 은혜 들어가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지. 주님의 은혜를 만나보고 주님의 은혜 들어가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이러한 것들이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되어지면 이제는 뭐예요?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또 어떤 경우였냐면 불행하다 여겨질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된다라는 거죠. 나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 나이 먹게끔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살았을까?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고요.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를 잘 알아주질 않아. 자식들도 이제는 다 커갖고 다 철새처럼 날아가고 있어. 나밖에 없는 거야.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해. 생각으로. 나는 불행하구나.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거야. 여러분, 행복은요, 함께 더불어 이런 것들이 수식될 때 행복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다 없는 거야, 내 주변에. 다 없는 거야.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 볼 때 불행한 것 같아, 행복한 것 같아요? 웃기고 있네. 네, 행복하지만 때로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내가 지금껏 쭉 목회하고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럴 때는 불행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텃밭이라는 소소한 일도 내가 뭔가 할 때 뭔가 효과가 나타나고 이러면 불행하다 느껴져요? 행복하다 느껴져요? 행복하다 느껴지거든요. 내가 뭔가 힘써서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애들을 이렇게 해갖고 키우고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했는데 얘네들이 그냥 입 딱 테이프 붙이고 그냥 훌훌 날아가 버리고 아무 때도 없는 거야. 엄마 생일인데도 아무 소리 안 해. 에? 아니 무슨 뭐 명절이네 뭐래 이러는데도 얼굴 코빼기도 안 보여. 이러면 어느 날은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거든요. 또 어떤 자리? 절망의 자리예요. 절망의 자리. 거기서 일어나라는 거죠. 우리는 어떨 때 절망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절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예.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떠났든지 그 사람이 죽었든지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럴 때 절망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스러워. 네. 이건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또 희망이 사라질 때도 절망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희망이 사라질 때.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희망을 갖게 되어 있어요. 누구 말에 의하면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산다. 이러한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산대요. 여러분은 뭘 먹고 살아요? 말씀을. 밥이라고 그러려고 그랬지. 보통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그래요. 신앙인들은 말씀, 은혜를 먹고 산다고 그러죠. 네. 뭔가 그런 게 있을 때는 희망이 있어요. 뭔가 그런 게 있을 때는요, 삶에 기쁨도 있고 희락도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희망을 잃게 되면 절망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쭉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나만의 희망이 분명히 있었던 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희망을 잃게 된 경우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절망의 자리에 앉게 된다. 재도전 쉽지 않아요. 포기하게 되고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나 나름대로의 엄청난 희망, 정말 내 인생을 다 올인할 만큼의 어떤 신앙인데, 희망인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눈에 이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그것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절망의 자리는 흑암의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서 6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둠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거든요. 그 어둠의 자리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성이 모두 막혔다고 판단되면 절망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가능성이 모두 가로막혔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사람들의 계속 이야기해 주지만 내겐 들리지는 않고 나 나름대로 해봤어요. 정말 발벗고 뛰고 백방을 노력해봤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내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절망감,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럴 때 사람은 절망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면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래요? 일어나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자리에서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 큰 죄악으로 어두워진 때에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큰 죄악에 빠져서 내 삶이, 내 영혼이 어두워질 때는 죽음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사망이 찾아와요. 사탄이 엄습합니다. 또 행복을 잃었을 때 죽음의 자리. 네. 우리나라도 1년에 많은 분들이 이 죽음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을 마감합니다.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많은 다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 다리가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위치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만의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언제 내 생을 마감할까? 그 시간만 지금 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음의 자리에 앉은 거죠. 이게 생각하면요, 너무 불쌍하고 비통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니겠지만 그것도 혹시 몰라요.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여기 나오신 분들은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죽음의 자리에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처마 밑에 물방울처럼 매달려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고와 노력이 헛되이 돌아올 때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혼신을 다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분들을 빨리 수습해야지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마음 편하게 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자리들이 내 생활 현장에 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지체하면서 계속 눌러 앉으시면 안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왜 일어나야 하느냐라는 거죠. 왜 일어나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순간순간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일어나야 합니다. 네. 다른 걸 쳐다보면 안 돼요. 일어날 수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의 신앙을 가지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르지도 않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때로는 어느 순간 나에게 이 자리의 유혹, 자리의 멸망이 선택되어진다는 거죠. 그럴 땐 여러분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네. 이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순간부터 모든 것들은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기만 하면은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묶였던 것이 풀려지기 시작하고요. 살만해요. 예전에 내가 철포덕 주저앉았던 내가 아닌 거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가능할 것 같았는데 안 됐었지만 이제는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가 없도록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연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안 했을 때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에 주저앉아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가 아니고 성공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예요. 인적 숫자가 적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드온 용사 몇 명? 300명. 300명 갖고 여러분 수십만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가능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100점100패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300명 갖고도 이겨내더라는 거죠.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내가 일어나야 되느냐? 왜 주님은 일어나라고 하시고 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왜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의 영이 임하시기에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나 홀로는 기력이 안 돼요. 나 홀로는요 아무리 애써도 이게 안 돼, 버벅거려. 주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임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힘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유, 난 못 일어났는데. 아닙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은 불쑥불쑥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예?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비타민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면 힘이 불끈불끈 생기거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영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는 겁니다. 뭐 일어나고 싶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든 공식이죠. 주의 영이 너에게 임하니까 넌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앉아있는 그 자리가 혹 있었을지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삶을 주시기에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어느 정도 좋았어요. 예,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어요. 근데 주저앉았잖아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새 삶을 주시는 거죠. 새 삶을. 네.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사람들은 자기가 쭉 해왔던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좋아요. 편해요. 그게 남들은 뭐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거야. 나는 그게 좋은 거야. 근데 새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요 좀 옮기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동하게끔 만들어요. 왜? 그게 영양가가 이제 없어. 거기서 쭉 가면 살았으나 죽은 자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옮기셔요. 옮기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도 지금까지 꾸준히 일이라고 하는 어떤 것 갖고서만 살았어. 어느 순간 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갖게 하셔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도 만들고 저거 한번 해볼까? 전에 같으면 에이 안 해 이랬는데 이제는 어때요? 땡기는 거야. 마음에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네. 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얘기인즉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을 때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은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 살아있는 물, 죽은 물. 고여있는 물은 죽어요. 흐르는 물은 살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이 허락했습니까? 아니. 거기가 좋아 보여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는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죽어요. 거기 있을 때가 아닌 거죠. 다시 산에서 내려가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를 얻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데 그 단추가 뭡니까? 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제가 왜요? 나 싫어요. 나 여기 좋아요. 나 여기 있을게요. 아니 가세요. 하세요.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때로는 여기가 익숙하고 여기가 편하고 여기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엉덩이 조금 들어서 이렇게 옆에 너무 많이 움직이면 힘들잖아. 조금만 더 좀 움직이고 생명의 가치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희망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희망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주셔. 근데 그 삶을 가지려면 일어서야 돼요. 저는
외람된 얘기지만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생각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신통방통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참 괴롭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네. 자리에서 조금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안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늘 똑같아. 삶의 패턴이 변화가 없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 손잡고 이끌어 가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해. 본인 스스로는 못하더라고. 아직 덜 여무른 것 같아. 더 영적인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 주님부터가 움직이시고 일하시니까 여러분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절망과 사망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멈춰버린 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어서는 자만이 하나님 은혜를 이어 나가게 될 수 있다. 또한 생활이 축복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 무기력하거나 무감각하게 앉아 있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거나 아니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좀 힘들어도, 때로는 좀 더 등을 땅바닥에, 방바닥에 지지고 싶어도 과감하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새 삶을 열어주시려고 주님은 나름대로 역사하십니다. 6월은 여러분이 일어서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주저앉은 모습 털어버리시고요. 말씀을 의지하여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